네, 오늘 이제 12주간의 금찬이 다 마치고 오늘 마지막 날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느헤미야서도 오늘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12장 말씀의 후반부하고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품어야 할 꿈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비전을 잉태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했고,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할 꿈.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절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데 그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분리시켰다. 한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방들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그는 성전에 딸린 여러 방들 중에서 넓은 방 하나를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다. 본래 그 방은 성전의 창고로서 곡식 예물과 분향 재료와 각종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또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헌물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 같은 일을 모두 내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벌어진 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 왕을 뵈러 페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상태였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11장 말씀 후반부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서서도 계속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돌아왔던 그 명단들, 제사장의 명단들, 또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그토록 그들이 기대하고 또 애써며 지켜냈던 그 50일간의 성벽 완공됐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기 전에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다 소집시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들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헌이란 이 데디케이션이라는 뜻이 드린다, 바친다라는 뜻이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었던 이 성벽, 이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과 이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도시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드렸습니다. 봉헌식의 순서를 보니까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는 정결 예식을 하면 스스로 깨끗하게 씻어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지켜달라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그 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다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야 되니까. 12장 3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물을 뿌려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난 뒤 봉헌 의식을 보니까 이제 그 모여있던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2개로 조직해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주위를 두르면서 한 무리는 성벽 위를 따라 오른쪽으로 향해 행진하는 거예요. 걸음문을 향해. 그리고 다른 한 무리들은 왼편으로 다른 무리들은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무리들이 성벽을 향해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성전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벽에 있던 이쪽 성전에, 북쪽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12장 31절로 4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제가 했던 말씀들인데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신 덕분이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환호성을 외치며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내 삶을 드릴 때 이 기쁨, 내 삶을 온전히 주님, 내 생애를 주님께 모든 게 맡겨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기쁨이 이 성 안에 넘쳐난 거예요. 찬양의 기쁨, 결단하면 헌신할 때 오는 놀라운 기쁨들이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기록하며 이제 12장 이 말씀들이 이제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백성들이 재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보관할 창고를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레위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돌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죠. 이제 헌신하면서 이렇게 12장 말씀이 맞춰지는데, 저는 좀 느헤미야서 말씀이 이 12장에 딱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13장에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봉헌식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의 인생이 to be continue예요. 13장에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13장은 앞장 12장과 간격 2년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어떤 간격이냐면, 이제 성벽을 짓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상을 했던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년 정도 페르시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에 발생했던 일들이 13장의 기록이에요. 특히 13장 14절부터 31절에 보면 공동체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50일간의 기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공동체가 말씀 앞에 말씀 잔치를 열리고 부흥회를 열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난 뒤에 페르시아로 잠시 떠났지만 백성들에게 다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까 11조가 멈춰집니다. 성전 일에 매진하던 레위인들이 생계가 위태로워졌겠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11조를 통해 그 노구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성전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 생애가 위태로워지니까 레위인들이 이제는 성전의 직무를 내려놓고 떠나요. 그리고 성전의 일이 이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각종 상인들이 들어서 안식일인데 버젓이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안식일을 범한 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 27절에 보면 13장에 이방인들과 그들이 다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통혼 제도가 성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2년을 동안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성전의 분향 재료와 성전 기구를 보관하던 가장 큰 방을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는 누굽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당시 유다 주변의 권력자들하고 연합했고 느헤미야 성벽 재건 사역에 방해했던, 음모를 꾸몄던 인물이잖아요. 성벽이 재건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유다의 귀족층들과 공동체 내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유다 귀족들과 함께 그들은 내부에 들어오게 된 거죠. 도비아가. 그리고 가장 큰 방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던 당시에도 유다 귀족들 가운데 일부는 도비아하고 서신을 주고받잖아요. 내부의 정보가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이 도비아가 결국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있던 가장 큰 창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야, 연약하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2년 동안 이렇게 개혁하고 말씀 자체를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도로묵되니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냥 총독자에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13장의 기록을 보면 도비아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다 내던져요.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다시 각종 성전 기구들을 다시 채워넣어요. 재물들을 채워놓고 분향 재료들을 보관하도록 지시합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8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 방에서 도비아가 쓰던 살림살이를 모조리 끄집어내어 방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후에 나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본래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분향 재료들을 다시 그 방에 옮겨 보관하도록 지도했다. 그렇게 지도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들을 다시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들여다 놓는 거예요. 11조의 제도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도비아가 이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성전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줄어들 것이고 11조로 살아가던 성전 레위 사람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했던 자들,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자들로 다시 성전 창고들을 맡기고 지키게 해요.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확립합니다. 그게 17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 후에 19절 보십시오. 그런 후에 나는 안식일 전날의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성문을 열지 못하겠다.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재확립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의 이 통혼 문제들을, 이 신앙 정체성의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선민 공동체로서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14절과 22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모두 마치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실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잊지 마소서. 22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자칫 느헤미야가 자화자찬하는 고백처럼 보일 수 있지만 느헤미야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내가 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게 언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언약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당신 기억하시고, 백성들이 이런 일을 초래했어도 그 언약 붙들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13장에 주는 교훈은 인간은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생활은 현재 진행해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늘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루도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집에 먼지가 끼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세수하지 않으면 얼굴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게으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계속하며 꾸준히 달려야 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교훈입니다.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변화의 삶을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13장의 교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의 율법책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 율법책 속에 있던 율법책 속에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다. 여러분이 모이다, 소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소집하다, 부르다, 영어로는 어셈블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이 같은 계명을 호렙산에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곳에 모여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카할인 거예요. 카할. 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오늘 듣기 위해 모인 거룩한 날, 이 모이다의 카할. 신명기 10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인 카할,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이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나는데 깨트리잖아요, 그 율법책을.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막 긍휼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언약을 켜해 주십시오. 모세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그 카할, 거룩한 날에 주께서 다시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18장 16절에 보면 호렙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던 산이죠. 호렙산, 거룩한 산에 모였을 때 카할, 여러분이 주께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성서에 있던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됩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칼레오의 합생어예요. 에크는 모모로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있던 우리들이 세상 밖으로 구원하는 백성으로, 출애굽 백성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카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이는 백성들, 총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이 모임, 소집이라는 카할의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의 셉투아진트 70인 번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회는 회당이 있잖아요. 이 회당이 시나고그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갈 때 이가 에클레시아란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처음 하는데, 이 바울이 썼던 서신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서신입니다. 1세기 기록된 서신. 그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에클레시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이 거룩한 모임, 카할이라는 모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니에미야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탈출했을 때, 여행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점쟁이였던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카알이라는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없게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마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줘야 됐어요. 축복을 해줘야 됐다고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길을 진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발람에게 저주하도록 사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혈통으로 따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가는 길에 내가 가고 결단하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메시아 혈통이 됩니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압 민족, 암몬 민족, 모든 왕들, 열왕을 통치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모든 세계가 주께 속하였니라고 구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카알인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나 암몬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항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제자됨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케노시스,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케노시스, 성육신 하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 출애굽 공동체를 교회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매일마다 공급받습니다. 40년 동안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으로는 온전히 회복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했던 언약 때문에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자유인들이나 노예나 종이나 상관없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 사랑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달랐다고요. 구별되었다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들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최초의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상황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유혹하고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그 사상을 바꾸려고 유혹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근데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가 그 고난을 자처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자발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다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썼던 편지 서신을 보면 바울이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인들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이건 밑줄 쳐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밑줄 그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평안, 아무리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에크 불러내서 소집한 클레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특권을 포기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교회됨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깨어서 갈망하고, 날마다 갈망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며 갈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현장에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도구로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됨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용서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마음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값없이 허락하셨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 사귐 안에서, 코이노니 안에서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 처음에는 조금 있었어, 자아가. 근데 마지막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마지막 노년의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다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 썼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도 넘치지만 우리 안에 더 세밀한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교훈이라고요. 끊어지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이 경건 생활들, 이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자,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과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과 제자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사랑하던 빌립보 교우들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자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번 금찬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꾸며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겠어요. 주님, 내게 우리에게 세임 주십시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불씨가 꺼지고 또 꺼지고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내면의 신앙을 개혁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도비아 같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개하며 이 믿음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결론이라고요. 율법이 완성이 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내 죄가 다 죽고 이제는 죄를 청산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아래 나가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12주 동안 느헤미야를 묵상했던 결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결론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꿈을 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결론이 있겠습니까?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품어야 될 이 꿈을 품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하고 수고했으니 내게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이 이끌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결단을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큰 꿈은 없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 두 곡의 찬양을 부를 거예요. 우리 남목사님도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금찬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큰 꿈은 없지만 이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간절히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